예, 오늘부터는요, 사사기 1강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요, 여호수아서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여호수아에서 있었던 전북전쟁의 이야기가, 사사기 안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이루셨는데, 인간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지 못하는, 구별된 나라를 만들지 못하는 그 실패인 거예요. 그 실패. 정복을 하지 못한 실패가 아니라 싸움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땅을 구별하지 못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하는 이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뒤의 이야기들도 결국 그 결과가 어떤 일들을 낳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암울한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사기 400년의 역사를 암흑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또 한편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하셨던 언약을 지켜가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인 거거든요.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인 그 헤세드,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또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다 말씀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는 암흑기였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헤세드가 넘쳐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구나 라고 우리가 사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개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시간 봐서 1장의 이야기까지, 정복의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까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 보시면은요, 우리 사사기는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쇼페팀이라는 게 사사를 뜻하는 것이고요. 사사의 원래 의미는요, 재판관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사사를 갖다가 삼손, 사사하면 삼손, 기드온, 막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싸우고 막 용력이 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막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원래 사사는 쇼페팀이라고 하는 거는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그리고 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왜 재판관, 쇼페팀들이 생겨났냐면요, 모세가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홀로 감당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람은 200만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시시비비가 붙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 또한 명령을 주셨지만 레위기 말씀을 주기 전에도요, 광야 나오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시시비비가 붙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을 판단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모세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해주고 판단해주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니까, 그것을 본 그 장인 이드로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제 지혜를 준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쇼페팀이에요. 10부장, 10명 단위로 10부장을 세우고, 그 10명이 10개 그룹이 돼서 1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이 10개 그룹을 해서 1000부장을 세우는.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고 하는 쇼페팀들을 세워서 10사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사람이 10부장. 그 10부장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한마디로 상고하는 거죠. 100부장에게로. 100부장에서 해결이 안 되면요, 1000부장에게 상고. 1000부장이 안 되면 결국 모세에게 나오는.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그게 쇼페팀이에요, 쇼페팀. 그러니까 쇼페팀들은 재판관들이었습니다. 재판관들.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이 쇼페팀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주요 업무, 임무고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를 보면 이제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사사들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특별한 사사들인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쇼페팀 하면 사사들이라고 하는 거는 재판관들이구나, 우리가 그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왕이 아니에요. 왕이.
재판을 하는 담당하는 사람들 뿐이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재판을 해요?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되는 거죠. 쇼페팀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불렀고요.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크리타이, 재판관이라고 했어요. 재판관. 그리고 이제 한글로 번역될 때 원래는 중국어 성경 같은 경우는 판관기라고 그랬어요. 중국에서는 재판하는 사람이 판관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판관 포초성처럼 알잖아요. 드라마. 판관들이 재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갈 때는 사사라고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사도 그래서 이제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사라고 하는 직책이 또 재판하는 직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사기. 지금도 이제 카톨릭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는 판관기라고 되어져 있어요. 판관들이다. 재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기록자는요,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데 바벨론 탈무드에는 사무엘이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유대 랍비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바벨론 탈무드도 사실은 랍비 전통이거든요. 랍비들의 구전되어진 이야기는 이것은 사무엘이 전해준 이야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사람들이 아마 사무엘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유력한 사람들을 그냥 보통 랍비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다라고 할 때 진짜 사무엘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무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견해들이 있다. 사실상은요, 기록자는 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유대인들이 우리 사사기를 어디에 구분을 했죠? 우리는 역사서에 있지만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지혜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토라, 모세오경이 토라라고 해서 율법서, 언약서, 토라가 있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 역사서를 전기 예언서라고 해서 예언서로 놨어요. 이 예언서들이라고 하는 느빔들이라고 하는 책들은요, 언제 대부분이 기록이 되냐면 바벨론에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구전되어져 있던 이야기 혹은 두루마리에 조금씩 기록되어져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편찬하게 되어지는 게 대부분 바벨론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탈무드가 전해주고 있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바벨론에서 기록된 탈무드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구전되어져 오던 이야기들이 후대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게 바벨론에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기록되어졌던 모든 책들은 신명기 역사서라고 그래요.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의 신학이 베이스가 된 신명기에 따른 하나님의 복과 저주, 심판과 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기초되어져서 기록되어진 것들이 예언서, 바벨론에서 기록된 예언서들이거든요. 편찬된 예언서.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도 거기에 속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에도 상벌이 이야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 있어요. 언제 복을 주시는가?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회개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 그게 사사기,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들의 특징이에요. 신명기 예언서들의 특징. 사사기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고 기록도 그 시기에 기록이 된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을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삼손이 죽을 때까지 약 350년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삼손의 죽음까지의 350년간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활동했던 시기, 한 8년 정도의 활동했던 시기, 그 뒤에 몇 년의 시간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350년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왕이 세워지는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역사가 한 400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대부분 400년 단위로 많이 끊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이후에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광야에 나와서 왕정까지 400년,
왜냐면 40년이 포함되니까 400년. 여기에서 멸망까지가 한 400년. 멸망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포로기 갔다 와서 돌아와서 제2성전이 되어져서 예수님 때까지 약 400년. 그래서 사람들이 400년 단위로, 그러니까 보니까 400년 단위로 좀 비슷하게 끊겨지네 해서 400년 단위로 역사를 자꾸만 구분하고 끊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모든 세대를 갖다가 이렇게 끊어갖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대는 무슨 세대다. 그러니까 그 400년 정도가 지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올 거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계시록 할 때 강의할 때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전했고, 그 세대주의가 아주 안 좋은 게 거기에서는 항상 세대를 나누니까 재림의 때를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늘 예수님은 재림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나오고 이단들이 이 세대주의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계시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막 예언하고 말하고 하는 거에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근데 잘못된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이 칼같이 그렇게 400년 끊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4세기는 그 정도의 역사, 한 35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수견대로 행하는 암흑기로 평가. 맞죠? 이게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 전반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수견대로 행하더라. 이스라엘의 죄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시대, 이 두 가지 죄가 있는 그 시대에 8번에 걸쳐서 순환,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심판받아서 이방 나라에 압제당하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순환 구조가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암흑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시기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시대예요. 왕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왕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쇼페팀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단하는 사람들이지 그들이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면은요, 성경에 잠깐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들이지만 실제로는요, 이 시기에 200년에 걸친 평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만 언급하고 있으니까 사사들의 이야기가 다 죄 지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350년 가운데 200년이나 평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압제받은 거는 111년의 압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200년의 평화가 그 200년 정도가 뭐 길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은요, 전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샬롬이 이루어졌다, 평화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시기가 얼마 없어요. 다윗이 통치할 때도요, 다윗이 계속 전쟁 가운데 있었잖아요. 40년을 통치하는데 7년 동안을 전쟁, 이스보셋과의 전쟁이 있었고요. 나라가 갈라져 있었던 상태였단 말이에요. 7년이. 그리고 나머지 33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압살롬의 반란이 있고 다윗은 계속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전쟁하는 전쟁의 시기였고 정복 군주였기 때문에 피 흘린,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의 시기는요, 전쟁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기가,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서 40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샬롬이 있었지만 그 뒤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때를 제외하면요, 샬롬이라는 언급이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요, 샬롬이 여호사밧 때만 샬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사밧이 통치했었던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이루어졌던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샬롬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니 이 사사시대 200년은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도 가장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샬롬이에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암흑기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샬롬이 있었다라는 거. 200년의 평화기가 있었다라는 거. 유일한 평화기, 200년의 평화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요 시대는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전환이 되어지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에서도요, 청동기에서 이제 철기로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청동기에서 철기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거는요, 당시에 철기 문명이요, 어디서 오냐면, 그러니까 청동기는 애굽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거 그냥 단순화하면 안 되지만, 청동기에 꽃을 피운 문명이 애굽 문명이에요. 이집트 문명이에요. 이집트는 이 청동기에 기초해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고 엄청난 건축을 만들고 엄청난 문명을 만든 게 애굽이에요. 근데 철기는요, 히타이트, 지금부터는 아나톨리아, 저 북쪽이에요. 아나톨리아, 터키 지역이죠. 철기 문명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철기가. 그러니까 철기가 되어지면서 바뀌는 거죠. 왜냐면 청동과 철기가 부딪히면요, 철기가 이기지. 왜냐면 철검과 청동검으로 싸우면은요, 청동검 이가 다 나가요.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최신식 무기야, 옛날 구식 무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철기가 나오니까 더 강력해진 뭐가 나오냐면 전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애국 같은 경우도 전차를 많이 했지만 바퀴가 돌아가는데 이 쇠, 기둥이나 이런 굴렁쇠가 청동기는 조금만 충격이 가면 휘어버리는데 철기가 나올 때 강력한 전차를 만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시대 때부터 북쪽의 히타이트, 아수르 요 지역들이 철기 문명으로 강성해지는 거죠. 요 철기 문명이 그리스로 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러니까 애굽은 청동기 이후로 철기 문명에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점차 낙후되어져 가는 게 애굽이에요, 이집트. 이제 우리가 그걸 알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철기 시대로 전환해서 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 레반트 지역에 그게 블레셋인들이에요. 원래 블레셋에는요, 아모리 족속들이 살았어요. 블레셋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말고 해양, 저 히타이트, 저 북방에서 해양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내려와요. 그 사람들이 블레셋 지역을 정복을 하고 이집트와 싸워서 승리. 사실은 뭐 양쪽이 이제 승리가 아니라 누구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이제 평화 협조를 내려서 전쟁을 그치게 되고 이집트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 블레셋 지역을 이 사람들한테 줘갖고 이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에 정착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서 사사기 후반부 삼손 시대나 요 시기 때부터 등장하게 되는 블레셋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블레셋인들은 아모리 족속이고 삼손부터 시작되어지는 블레셋, 그쯤에 시작되는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으로 들어온, 그전은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블레셋이 강성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블레셋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도 그래서 사울왕도 블레셋에 죽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에 승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솔로몬 시대가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도 철기가 이제 문명으로 완전히 들어서게 되는 거고 블레셋이 약화가 되는 거죠. 어쨌든 요 시기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전환되어지는 시기다. 그러면서 이제 해양 문명에서 철기 문명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블레셋에 정착하면서 블레셋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 시기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블레셋 민족이 가나안 해변에 정착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후기 사사 시대와 중복되는 엘리와 사무엘 문제라고 했는데요. 엘리 선지자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요, 돌라 야일 입다라고 하는 사사와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입다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냐 보면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해서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요 시기가 입다가 사사가 되어질 때 상황이에요. 성경이 소개하는 입다 시대 때 왜 그들이 이방의 압제를 당했는가? 이런 죄를 져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시기가 엘리가 제사장일 때 이야기거든요. 입다 같은 경우는 길르앗의 이야기, 요단 동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전쟁 이야기. 근데 요단 서편에 실로에 엘리가 있었던 그때에도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 때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 말씀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엘리 시대 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서를 볼 때 멈췄는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러한 우상숭배에 빠졌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는 입산, 삼손, 엘론, 압돈 이 시기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 시기라는 거죠. 희귀하여 보이지 않는 시기. 사무엘서에서 나오고 있는. 그래서 이제 엘리와 사무엘 시대 때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졌구나.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지도자, 사사가 되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미스바 성회죠. 미스바 성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미스바 성회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정말 회개하는,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에베네셀의 승리가 있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직전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하여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들이 그 미스바 성회 이후에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념, 도를 세운 다음에 그 도를 에베네셀이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기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시작이 그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사사기 후반부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보면 엘리 사무엘 나오는 시기가 거의 우리가 이제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삼손, 엘론, 압돈 가는데 그 소사사들은 우리가 잘 모르겠고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길게 설명되어져 있는 대사사 같은 경우는 입다와 삼손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데 입다, 삼손 시대 때 바로 엘리와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기였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기록 연대를 보면은요, 사사기 사건들은요, 주전 1390에서 1050년 이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이 시기에 발생을 했고요. 기록 연대는 한 10세기경, 그러니까 이 솔로몬 정도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 정도, 10세기경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완성된 하나의 두루마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보다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의 구전 혹은 이야기가 이 시기 때 완성된, 구전된 이야기들이 아마 요 시기쯤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나중에 기록이 된 거는 후대에 기록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언약궤가 실로로 옮겨진 후에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러니까 실로로 옮겨진 게 언제냐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4번이나 기록이 되는데 왕이 있을 때는 언제예요? 사울이 왕이 있었으니 왕이 되니까 아마 사울, 다윗, 솔로몬 요 시기가 아니라 왕정으로 가기 전에 그쯤에 이런 표현들,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고, 여부스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기록을 보면 여부스 족속은 다윗이 물리쳤는데, 그러니까 그 전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의 흐름으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쭉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와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걸 본다면 요런 쪽쪽쪽쪽 복음처럼 사사기들이 나중에 하나로 합쳐질 때 편찬자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시기도 달라질 수 있고 구전이 어쨌든 이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록 목적은요, 암흑기와 평화기의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게 이제 샬롬 200년,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늘 암흑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이야기하고 샬롬을 이야기하자.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헤세드는 뭔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정의 시대임을 알려주기, 이 시기가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기다라는 거죠. 전체 보기를 보시면요, 사사기가 크게 세 부분으로 있어요. 사사시대의 죄, 하나님의 신정과 사사들의 활동, 사사들의 범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사들의 이야기는요, 요 가운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정과 사사들의 이야기인데, 3장 7절에서 16장까지의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도 보면은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전후반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이제 그냥 제가 전후반으로 나눈 것 뿐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뭐 전반기 350년 가운데 딱 절반 나눠서 한
뭐 170년, 뭐 180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게 아니라 이야기가 저 가운데 있는 반역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흐름이 조금 바뀌어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눴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사들의 활동을 했는데 반역인 아비멜렉은요, 사사가 아니에요. 사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의 그냥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사의 아들, 자식일 뿐인데 요 아비멜렉이 뭘 했냐면 스스로 왕이 됐어요.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반역 사건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온니엘, 에호,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까지는요.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샬롬이 이 시기에 있어요. 200년의 샬롬이 이 전반기에만 나와요. 후반기에는 샬롬의 이야기가 언급되어지지 않아요. 아비멜렉 뒤로는, 아비멜렉을 전까지는요. 사사의 이야기와 샬롬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반역 사건을 통해서 왕이 되겠다고 했던 아비멜렉 뒤에 나오는 사사들은요. 볼라, 야일, 입다 중에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의 행적을 보면 어떠한 압제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그 사사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간략하게만 표현하는데 그 중에 이에 주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왕 노릇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반역 사건 뒤에 나오는 후반기의 이야기는 삼손과 입다 이야기를 제외하면 다 스스로 왕 노릇하는 이야기만 나와요. 왕 노릇하는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비멜렉을 통해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흐름이. 그리고 이제 뒤에 이야기에서 왕이 없음으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소개는 마음대로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이야기도 보면은요. 앞과 뒤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죄와 사사시대의 범죄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전반기 후반부에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나고 있는 게 전반부 후반부에 있구나. 처음과 끝에 있고 그 가운데 사사기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졌는지 자세하게 안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들이 지었던 죄가 처음과 끝에 나오는 죄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흔히 교차대칭 구조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죄를 얘기하고 마지막에도 죄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범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요때 후반부의 이야기가 17장에서 21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삼손 뒤에 나오니까 사실 사사들의 이야기는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이야기는 연대적으로 쭉 순서대로 나와요. 순서대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볼 때는요. 사실 1장에서 3장까지도 마찬가지죠. 순서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차근차근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서 사사들도 쭉 나가니까 삼손까지 이야기가 가니까 역사적으로 쭉 흘러가요. 그 다음에 삼손 다음에 미가집의 이야기, 단지파의 이야기, 레위인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내전의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으니까 삼손 시대 이후에 여기는 사사 이야기가 없으니까 요 시기는 무사사 시대로 이스라엘에 이런 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가 무사사 시대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17장에서 21장까지 이야기는요. 삼손 뒤에 나오는 연대기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쪽복음, 쪽사사기를 벤치를 해서 편찬을 했다고요. 그 얘기 뭐냐면 17장에서 21장까지는요. 1장에서 3장과 같은 시대의 이야기예요. 동시대 때. 여호수아가 죽고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있어지기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나타나기 전에 그 사이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기 사이 그 중간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몇 년. 그때 이스라엘의 내전이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지파의 이동이 이루어지고요.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내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비느하스가 등장을 해요. 비느하스가. 제사장 비느하스. 그가 누구냐면 엘르아살의 아들인 거죠. 엘르아살의 아들. 엘르아살은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이고 아론의 손자가 비느하스. 바알보올에서 창을 들고 고스비와 시므를 찬창에 찔러 죽였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연합군이 승리하고 베냐민 지파가 패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장에서 21장까지 이야기가 원래는 연대적으로 삼손 뒤에 나올 게 아니라 온니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인데 저 뒤에 일부러 갖다 놓은 거죠. 왜? 교차대칭 구조.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다른 말로 한다면 포장. 사사들의 이야기를 포장한 거예요. 뭘로? 사사시대의 죄가 무엇인지를.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이스라엘이 다 이런 죄 가운데 베이스로 되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사사기의 구조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범하고 살았고, 사사시대의 가장 중앙에 있는, 전반기, 후반기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반역의 이야기잖아요. 이 반역.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사사들이 왕이 되려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데 왕이 없음이 아니라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시다 30년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왕이 여기지 않고 내 맘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 그것으로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죠.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엇과 연결이 돼요? 신명기 신학에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신명기 설교의 첫 번째 설교 마지막 4장에 나오는 결론부에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진정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세 번째 설교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샬롬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스라엘,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이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봐야 되겠죠? 예. 저주의 의도적인 구성이라는 거죠. 예.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일어난 죄가 왕이 없음으로 일어난 죄야. A에서 A-로 교차대칭 구조로 이것이 감싸고 있고 그 안에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보면은요, 사사들의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복의 미완성. 정복이 미완성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완전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말씀,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죽음과 사사시대 타락,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복이 미완성됐는데 정복 미완성의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순종하지 않아서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한 지역과 미정복한 지역이 우리가 여호수아 때 분명히 나와요. 그때 지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지도를 보면 여기가 전부 다 산지 지역이에요. 붉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왼편, 요단강 왼편, 서편 지역에 있는 지역은 전부 다 산지, 유대 산지, 에브라임 산지, 그다음에 갈릴리 산지, 산지는요 전부 다 정복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단 지구대나 동부 지역은 이제 이미 정복을 했으니까. 그런데 요 평야 지역, 이스라엘 평야 지역, 악고 평야 지역, 샤론 평야 지역, 블레셋 평야 지역, 이런 지역은 전혀 정복을 하지 못했죠. 뿐만 아니라 아얄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브온까지 이어지는 요 지역도 단지파가 받았는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는데 전혀 정복을 하지 못해요. 요 지역들만 정복을 했어요. 산지만 하고 나머지는 정복을 안 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분명히 주 왕들, 대부분의 나라들, 이 지역들 다 불태우고 왕들 잡아 죽이고 하는 일들을 다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업을 나눠주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너희가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이 그들에게 남겨진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 땅을 개척하면서 거기에 있어지는 잔존 사람들 있잖아요. 주 왕들과 군대들 물리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어쨌든 그 땅을 거룩하게 혹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든지 어쨌든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여호수아 이후에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에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릴까?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말씀하죠.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니까 유다가 어디를 가냐?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이미 제비뽑기로 분배받은 지역으로 맡아서 가는 거예요. 그 유다가 맡은 지역이 어디예요? 헤브론 산지, 유대 산지예요. 유대 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세겜과 실로, 세겜 뭐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설명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지역은 웬만하면 중부 전투 통해서 다 정복이 돼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곳에 그들이 이미 진치고 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헤브론 유다 산지로 올라가라는 얘기죠. 그곳에 이제 기업 받았으니까 거기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줬다. 내가 이미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그러니까 유대 산지에 같이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겠다. 시므온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이 어디냐면 네게부, 여리세바 네게부 남방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려면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다시 모압을 거쳐서 아라바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나와 같이 가자. 그래서 나와 같이 저 유다 산지 정복하면 나도 니들 싸우는 거 도와줄게. 그래서 시므온과 유다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즈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즈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 남부 전투에서 5명의 왕을 죽였는데 그러고도 살아남아 있었던 놈 그 가운데 그 중에도 이 남부 지역에 있었던 유력한 왕 아도니 베색이 한마디로 그 지역에 이제 남겨져 있었던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그를 물리치고 그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지역을 정복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였다. 예루살렘은 이미 남부전투 때 한번 불살라 버렸다고 그랬었어요. 여호수아에서. 그리고 유다 자손이 또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그 뒤에 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을 불살랐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불살라 버렸다라는. 그리고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어디까지요? 산지, 유다 산지, 남방, 네게부,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헤브론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기 아낙 자손들이 살았으니까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여기서 이제 산지와 남방 평지, 그러니까 남방 평지가 누구예요?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거기까지 다 정복했다. 유다와 시므온이 가서 같이 정복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 지파의 정복 이야기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갈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게 받는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갈렙이 헤브론을 쳐서 그 지역을 갈렙이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지르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네. 온니엘에게 악사가 딸을 줬다. 그리고 악사가 출가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부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어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헤브론에서 남쪽 지역을 줬다라는 거죠. 헤브론에서 남쪽 지역. 그리고 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원래는 미디안 사람 이드로 호밥 이렇게 나오는데 사사기에서는 겐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왜냐하면 그의 자손이라는 게 뭐냐면 모세의 장인은 돌아갔어요. 광야 때 같이 가자고 했더니 아니다. 나는 내 고향 내 저기 민족들에게 가 있다고 갔는데 이드로의 아들이 남아서 모세와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뭐 처남이 됐던지 아니면 그 손윗 사람이 됐던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어쨌든 아마
천안쯤 되는 사람이겠죠. 뭐 천안. 모세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미 그때 결혼할 때 나이가 80세였으니까 아마 나이가 일단 모세보다는 적겠지만 그의 아내가 손위인지 손아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건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 장인의 아들이 어쨌든 함께 남아 있었거든요. 함께 이 전복 전쟁 가는 광야 시대를 함께 했고 약속의 땅까지 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 성읍인데 거기에서 올라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유다 광야 쪽에 이르러서 그곳에 거주했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유대 광야가 어디냐면 유대 산지에서 사해바다 쪽으로 가는 곳이 유대 산지예요. 아마 그쪽에 거기서 이제 목축하는 사람 그곳에 거주했다라는 얘기겠죠. 그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그 호르마라고 하는 곳은 브에세바에서 사해바다 가는 길에 있습니다. 동편으로 쭉 가다 보면 호르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쳐서 점령을 해서 호르마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시므온 집밭 땅도 유다가 같이 정복을 해줘서 시므온이 자기 기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유다가 가서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했다. 여기는 전부 다 쉐펠라 지역입니다. 블레셋과 유다 산지 지역 중간에 있는 쉐펠라 지역을 유다가 가서 다 정복했다.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 있는 블레셋의 진영만 남고 나머지는 유다가 다 정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셔서 그가 산지 주민을 뭐 했다? 쫓아냈다. 쫓아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구별했다. 정복한 그 땅을 유다는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다 쫓아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골짜기 주민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유다 산지에서 바닷가로 내려가는 곳에 주요 골짜기가 몇 개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아얄론 골짜기 같은 경우도 있고 스바 골짜기도 있고 소라 골짜기도 있고 골짜기 주민이라는 건 블레셋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 있는 블레셋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철병거가 그들에게 있어서 철병거가 청동이 아니라 철병거가 있어서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철로 만들어진 칼이 2개밖에 없었대요. 누구에게? 사울왕하고 요나단에게. 나머지는 철칼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었냐? 청동무기. 이스라엘에 뭐가 한 명 없었냐? 대장간이 하나도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를 만들려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갖고 거기서 농기구를 사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철기 문명이 없었. 대부분 몽둥이와 돌멩이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주 무기였던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 시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골짜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에서 내려가는 그 소라 골짜기, 뭐 아베 골짜기, 뭐 이런 골짜기들 밑에 블레셋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셰펠라 지역까지는 정복했지만 그 아래까지는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자손은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문제냐? 아까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1장 8절에서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예루살렘은 2번이나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불질러졌고 유다에 의해서 또 정복당해서 불질러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도망갔다가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성에 그 예루살렘 성에 살아갔는데 베냐민 족속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호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못한 게 아니죠.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유다와 다르죠. 유다는 쫓아냈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었는데 거룩하게 못 만들었다.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이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다 정복당하고 불질러지고 그랬는데 그냥 올라가서 쓸어버리면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오늘까지. 그 오늘이 언제인지 몰라요. 이게 다윗이 정복하기 전까지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거. 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복하겠죠.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근데 베델은요, 제가 또 얘기했지만 중부전투 때 여리고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그리고 세겜으로 가요. 세겜으로 갔는데 그리고 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해서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럼 베델은 어디냐면 아이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에 베델이 있어요. 기브온은 베델 옆에 기브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브온은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이에서 지나가면서 반드시 정복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부 전투에서 세겜에 올라가기 전까지 중부 전투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베델도 다 정복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추측을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당했던 지역을 요셉이 이제 기업을 분배받았으니 그 땅으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그때 군대들은 물리셨지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탐해서 보고 그 성읍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인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라합처럼 그 가족을 구원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살려줬는데 이 사람은 라합처럼 이스라엘의 백성이 돼서 함께 살아간 게 아니라 그 땅을 떠난 거예요. 딴 데 가서 이방인으로서 살았다라는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베델을 어떻게 했다? 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중요한 거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정복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어떻게 했다? 쫓아냈다는 얘기는 거룩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쫓아내지 못했다?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 그 성경은 여기서부터 뭘 얘기해요? 유다에는 함께했고 하나님이 함께했는데 므낫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므낫세가 함께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므낫세 이 지파가 의도가 불순수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 건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게 힘이 없어 쫓아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뒤에 28절이 그것을 증명해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하나님이 함께해서 정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므낫세가 강성, 힘이 강해져서 그들을 정복한 이후에야 쫓아내지 않은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노역을 시켰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처음부터 그들을 쫓아낼 생각, 그 땅을 거룩하게 카도시할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그들을 정복해서 노예로 삼아서 데리고 살아야지, 부리고 살아야지.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처럼 저것들을 종으로 삼아서 우리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해지자마자 노역을 시키고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뒤에 에브라임이 베델일 때는 쫓아냈는데 여기 게살에는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살에서 그들과 거주했다. 그들과라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함께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교류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적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싸우지 않은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면서 교류하는 게 이익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하나님 함께하는 얘기가 안 나오죠. 스불론,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며 노역했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노역했다는 거예요. 종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힘이 없는 걸까요? 있는 걸까요? 힘이 있는 거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잡아다가 노역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다 쫓아낸 게 아니라 내버려 두고 종으로 삼고 부리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카도시하는 것보다 데리고 종으로 삼는 게 이익이다라는 거죠. 아셀의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업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거룩하게 못했다라는 거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아예 지금은요 족속 가운데 아셀이 거주했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거주한 게 아니라 주객이 전도됐어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그들이 거주했다. 소수가 됐고 둘러싸였어. 그 이유는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노역을 했다라는 건 쫓아내지 않은 게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아얄론 골짜기로 몰아내서 올려보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아예 그런 거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헤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했다. 원래 어떻게 돼요? 마침내 그들을 쫓아냈다. 그 말이 있어야 돼요. 쫓아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하지 않은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능력이 없어서 정복을 하지 못한 것인가 정복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 했는데요. 이스라엘 집파들의 정복과 관련해서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요. 전부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번역을. 근데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스라엘 집파들이 이방 족속들을 우리가 이제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이게 섞여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의미가 전혀 달라요. 쫓아내지 못한 거는요, 능력이 없었다라는 의미고, 쫓아내지 않은 것은요, 능력이 있지만 쫓아내지 않았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은 전부 다 전반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에스라 산청의 노호 목사님 같은 경우, 에스라 하우스 같은 경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똘똘 뭉쳐갖고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할 때는 다 이겼는데 이게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알아서 싸우라고 하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한마디로 힘이 없어서 못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전혀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이 전반부에 힘을 실렸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후자예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호리슈라는 말도 내쫓지 않았다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내쫓지 않았다. 의도적인 목적으로 힘도 능력도 충분한데 안 한 거예요. 왜 안 한가? 하지 않은 이유는요. 전부 뭐와 관련이 있어요? 노역시켰다. 종으로 삼았다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것들을 쫓아내지 말고 데려다가 노예로 삼아서 종으로 삼아서 우리가 노역을 시키는 게 이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높은 가치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쫓아내지 않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들과 동행하고 동거하다가 그들에게 물들어서 동화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살겠다, 노역시키겠다 가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잘못인 거죠. 그게 정복하지 못한 이유예요. 미정복의 이유예요. 쫓아낼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 정복이 그러니까 정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정복이 끝났다. 정복 다 했다. 약속 내가 지켰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 그 땅을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일의 사명을 그들이 던져버린 거예요.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처음에는 물어서 어느 지파 먼저 갑니까? 그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할 때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할 때 그 땅을 쫓아내고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욕심과 생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그들이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거죠. 그게 미정복의 이유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노예로 삼는 것이 좋다. 노예로 삼아서 부리는 것이 좋다.
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오늘 1장까지 개관하고 1장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반복이 돼요. 죄의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건 뭐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나 세상의 관점에서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내가 부여하고 내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을 쫓게 되어져 있어요. 욕망을 쫓게 되어져 있어요. 욕심을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복되어지는 역사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서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